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경을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 시대, 또 사사 시대, 또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시대, 또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시대, 또 신구약 중간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신약 시대, 그리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통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사이에 있는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앞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붙잡히시고 순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제자들은 사실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도망갔던 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다 같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좋아요.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 같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고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도망을 갔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 가지를 제자들은 기억한 겁니다. 첫 번째는 떠나지 마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제자들의 현재 상황은 예루살렘을 피하고 떠나야만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피해야만 그들은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지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 공동체에 있었던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순종, 그리고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같아서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내용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신앙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에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둘째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는 그 소리가 건물에 가득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더니 성령께서 들불처럼 물 사이에 번졌고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성전과 성막에 가득 찼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 성령 충만한 자들의 입에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졌듯이 그들이 다양한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온 세계가 언어들을 사용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한 아주 놀라운 사건의 시작인 것이에요.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임할 때는 오순절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흔히 이 날을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 장막절과 유월절과 더불어서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순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비록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저 유럽 로마에까지 가 있고 아프리카에 가 있고 여러 아시아 쪽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이 오순절 날이 되어지면, 특별히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날이 되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이 모인 것입니다. 천하 각국에 있는 모든 지명들이 이제 9절에부터 11절까지 이제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기도를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팔레스틴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사람만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 강림은 하나의 언어를 여러 족속의 말로 뒤섞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이 바벨탑의 저주 사건을 풀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열방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는 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지역과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부름받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점점 확대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순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직접 듣게 되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13절까지 읽었지만은 14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쉽습니다.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 참으로 좋겠는데, 베드로를 대신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14절 이하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 높은 곳에 올려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와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찔림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었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설교 참 좋다, 그 목사 참 설교 잘하네, 그것이 아닌 것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가는 것이 참으로 설교를 잘 듣는 자세인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힘주어 선포하죠. 여러분,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다하여서 선포했잖아요.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어서 나오십시오 라고 권면하였을 때 그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요즘 말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공동의 생활, 공동의 식사, 기도, 그곳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각종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술에 취했구만,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는 자들의 이 모습이 마치 새 술에 취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보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맛보지 못한 자들의 조롱이기도 하였지만은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사야 25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돌무더기가 된 그 도시의 그 으물함에서 만국 백성들이 이제 시온성에 모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거든요. 기쁨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신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보면서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서 오랫동안 저장해 두신 참 골수가 가득하고 기름지고 맑은 그런 포도주에 취하였던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성령으로 취하여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자신의 취해서 구원의 복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 각자의 바른 인생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그런 시인 롱펠로우가 허름한 종이 한 장을 집어서 거기에다가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 시 한 편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도 당시에 엄청난 금액 6,000달러짜리 종이가 되어진 거죠.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위대한 시인의 시집이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 인간의 천재적인 능력이라고 하지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종이 위에다가 자기의 이름과 함께 몇 자를 적어 넣으면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100만 불짜리의 가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산의 힘이라는 거죠. 미국의 재무성은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고 독수리에 표시를 찍어내어 놓아서 그것이 100달러짜리의 지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정부 권력의 힘이죠. 어떤 화가가 10달러짜리 아주 값싼 그런 그림 도구를 사서 거기에 의지하여서 그림을 한 장 그리게 되어지면 그 그림은 더 이상의 10달러짜리 가치가 아니라 1000달러 이상의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술의 힘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값도 없고 죄투성이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 주시니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늘 구원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오순절에 성령의 첫 열매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좌절과 실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같이 오늘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